6장으로 한번 봅니다. 6장 8절.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153페이지. 구약 153페이지 정도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12절과 13절 또 여기 9절에 말씀하시는 이처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가장 참혹한 것은 주님이 붙여놓은 불이 꺼지는 겁니다. 꺼지는 겁니다. 역사의 한 축은 이 복음 진리의 불이 가는 곳곳마다 돌아서 여러분 지나간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꺼집니다. 지나가서는 다 꺼졌죠. 꺼집니다. 일본이 그러하고 저 필리핀 같은 곳이 그러하고 먼저 들어갔던 꺼지죠. 저 유럽 쪽이 그러하고 꺼집니다. 이 지금 우리들에게 붙여져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6장 12, 13절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2장 49절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이 불이 붙어 있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주님의 그 원하심과 바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불이 붙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이 불이 붙여져서 이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불은 꺼림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불덩이 하나를 여놨습니다. 이 문 다 여놨어요. 이거 안 여놨으면 이 밤에 여기 말 나오겠습니까?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성령의 불이 또 말씀의 이 불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처럼 나으셨기 때문에 그 불덩어리 때문에 이처럼 이 밤에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이 끊임없이 피워지고 끊임없이 이 불을 붙여 나가야 될 것이 또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걸 끄트리지 말아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멸되고 이것이 약화되어지고 이것이 희미해지면은 이 지금 불이 빛을 잃어가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미혹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것들이 들어와 봐야 더 태워지죠. 집까지.
그렇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활활 붙는 파라 속에는 어떤 생장작을 집어여도 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붙어 있으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 봐서 가라지 좀 뿌리 봐봐야 그 태워버리죠.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은 끊임없이 피우라고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을 피우는 원리는 제로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불을 피우는 제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작이. 여러분 말씀 하나가 장작 하나라 생각해 보세요. 장작 하나가 화력이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 장작이 많이 들어가야 해결이 나죠. 해결이 나죠.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겨울에는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는데 큰 한 1000만원대 되는 그 난로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거기에 전부 이런 장작을 집어였습니다. 그렇게 한 9시나 10시 돼서 밤에 집어여야 새벽까지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피우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힘이 좀 들죠. 힘이 좀 듭니다. 그러나 제대로 붙여놓고 나면은 이것이 새벽녘까지 뜨끈뜨끈하게 옹은 성전 안을 갖다가 데펴놓습니다. 그 원리와 같습니다. 이 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피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끄트리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끄트리게 하는 요인들을 잘 분별하고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있죠. 자, 말씀을 임의 장작을 집어였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을 붙이려고 하면 바람을 집어여야 됩니다. 바람을 집어여야 되겠죠. 불이 붙어 있으면은 이 말씀의 장작을 계속 집어여면은 바람을 불어여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죠. 기도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어질 수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이 불은 피울 수가 없습니다.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여기 100사람이 있는 것과의 이 문제. 한 사람이 이처럼 불을 지피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겠어요? 덜불이 번져가듯이 번져갈 수 있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이 이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어떻게 연합하고 이것을 잘 모이기를 힘써서 이 지금 불을 붙여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불을 끄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불이 가장 큰 문제가 불이 꺼지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이 꺼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없애면은 이 불은 계속 붙여갈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자,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찬물을 끼는 것이고 이거는 철저하게 불을 꺼뜨리는 방법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이 불을 아닌 불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이 지금 복음 시대 또 성령 시대에 다른 불은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불. 이처럼 불을 이처럼 잘못 써으로 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살려면은 이 지금 바른 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가서 봅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봅니다. 자, 이걸 다 종합을 해보시면 돼요. 자, 민수기 16장. 여기 심한 총회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전염병이 치고 들어갈 때에 여기서도 쓰는 불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16장 45절입니다. 자, 45절. 이 사건 잘 아시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파에서 뽑힌 이 총회에 들어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처럼 반역합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처럼 전염병이 회정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4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정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설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여기에 지금 심한 이 지금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이처럼 휩쓸고 지나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급한 이 징계들이 이렇게 내릴 때에 분명히 여기에 제단에 이것은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캔 효력이 있는 것은 그 불을 가져와야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제단에 있는 이 피워서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한 이 불을 가져와서 이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처럼 속죄를 할 때에 비로소 이 지금 전염병이 끝이 나는 걸 보여줍니다. 산다 이 말이죠. 산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 불을 꺼뜨리는 끊임없이 이 불을 꺼뜨리게 하는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깨끗해지니까. 말씀이 있어야 거룩할 수 있으니까. 더럽혀지고 그 지금 정결을 잃고 거룩을 잃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 죄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면 다 되겠죠? 신약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315페이지죠. 신약성서 315페이지. 5장 26절 27절입니다. 뭐 하면은 이렇게 되는가? 죄가 들어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속죄가 되어지고 그 죽음에서 건진받습니다. 살아나는 거죠. 똑같이 이 신약에 와서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이라 그는 이 생수를 써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수라 했습니다. 이 생명수를 써야 씻어지겠죠. 이게서 이래야 더러운 것이 씻어지겠죠.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말하는 거 그 원리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루살렘에 열겠다 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지는 샘입니다. 이 샘이 있어야만이, 이 물이 있어야만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씻을 수 있겠죠. 그래야 이렇게 주름 잡힌 것이나 이처럼 티나 이처럼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이그러지고 무너지고 훼손되고 해파된 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원리. 이것을 써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데 계속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어복이 더럽혀집니다. 입혀진 그리스도의 예복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면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벗길 수 있습니다. 그의 피와 살로서 약속한 이 말씀이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은 많이 봤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매일매일 이걸 빨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말씀은 불이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 불이라 했습니다. 이 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불을 지금 제대로 바르게 쓰면은 이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죄로부터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원리. 이걸 쓰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우리 잘 아는 4장 5절이죠. 이것이 없이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5절. 이것이 없이는 해결이 안 납니다. 나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향로의 불을 가지고 속죄를 이루고 또한 정결과 깨끗함을 이루어갔지만은 이제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한 장작 같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기도가 이 지금 장작을 붙이는 풍로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붙여질 때에 이 불은 활활 타겠죠. 자, 여기 4장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처럼 훼손되어지고 무너지고 더럽혀진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쓰면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름 잡힌 것이 피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꼬있던 것이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이 원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원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안 꺼진다 이 말입니다. 불이 안 꺼집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불이 안 꺼지려고 하면 반드시 장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불이 계속 지펴져야만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깨끗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끗해진다고 말.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데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속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말씀이니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것이면 못 살아납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은 안 꺼진다 이 말이죠. 이 불은 약속된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9절 가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누가 이것을 잘 짚히는가? 575페이지. 구약성서 575페이지. 8장 19절입니다. 누가 이것을 잘 킬까?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서 이 불을 지피라고 명하십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등불을 정말 켜기를 원하고 이 등불이 정말 제대로 켜지고 밝혀지기를 원하고 이 불이 제대로 붙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주님은 기도와 말씀으로서 붙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 붙어 있으면 해결돼요. 내가 불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70년대, 80년대 부흥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이 불이 붙여져서 정제기 안에 기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2000년대 우리들은 뭐합니까? 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는 이 기도의 열매들을 먹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한 이 밑에 후대들에게 이처럼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풍요를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 붙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에, 이 대한민국, 이 지금 기도의 거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기도에 종제기를 채우는 이 작업들을 하면은 또한 후대들은 또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줄어들어요. 한 10년 전에 그 산에 기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서 이처럼 대한민국이 부흥되어지고 이처럼 경제 강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저 가난한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역량들이 생겨났는데 이 지금 이게 줄고 있다. 이걸 우리가 채우면은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번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로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이 부분 한번 가서 한번 보면, 나라 걱정 많이 합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7절. 에레미야 18장 7절. 7절에서 이게 10절에 명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죠. 전공 79페이지. 전공 79페이지. 에레미야 18장.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 명확하게 딱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다 표시해놨습니다.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에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꺾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기 딱 여기서 7절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이처럼 부강해지고 건설되어지고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이처럼 뽑혀지고 부서지고 망하는가? 이거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하시지 않습니까? 니느웨 하나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려고, 강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하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이처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리라고 하고 결정했는데 그들이 이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방의 그 한 수도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뭐하려 했습니까? 건설하고 심고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민족으로서의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가장 큰 이 생명을 다루는 나라로서 복음을 전 열방에 전하는 이런 국가로 만들려고 장자나라로 세웠는데 이처럼 안 하니까 이걸 갖다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거야? 뽑아버립니다. 그것을 건설하고 심어서 강대하게 해서 이 세계 여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세웠는데 안 하니까 뽑아버립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역할을 못한다고 들어요. 그걸 대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지 않습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는 가장 큰 이 지금 장자의 역할 같은 제사장의 나라 같은 역할을 지금 아직은 감당하고 있어요. 아직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속하고 계속하고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불을 지펴나가야 돼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봅니다. 에레미야 7장 뭐가 불을 꺼뜨리는지 7장 10절 11절입니다. 뭐가 불을 꺼뜨리느냐? 뭐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불이 식게 하는가? 그걸 잘 해결하면은 불은 계속
지속적으로 피워갈 수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대단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 구원이라 그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익을 구하고 가정한 것을 행하다가 보니까 이 구원을 얻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 다시 말하면은 착취의 소굴같이 되고 빼앗고 이처럼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 하나로 족합니다. 진리 하나로 족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만 되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려져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마움의 표현들을 할 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속전을 이룰 게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속전을 이룰 수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데 대한 그 섬김으로서 다 표출할 뿐입니다. 그럼 생명 이것만 얻으면 되는 거지. 생명이라 그런 이 가장 큰 이득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심과 탐욕들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가정한 것으로 채우고 도둑의 소굴로 채우고, 자, 이것을 주님은 가장 화를 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 13. 이게 불을 꺼뜨려버리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조심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고 이런 것을 버리면은 주님은 기쁘셔서 계속 생명의 불을 붙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21장 12, 13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좀 이게 마치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봐보세요. 먼 곳에서 예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먼 곳에서 여러분 양을 끄시고 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금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성전에 가면은 돈만 내면은 이거 다 살 수 있으니까. 마치 맞는 것 같죠? 맞는 거 안 같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이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 수단과 방법이 정말 사악하다면은 여러분 그 결과로서도 사악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는데 덩어리에 짐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라고 해봐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힘 안 들겠어요? 돈만 갖고 가면 되는데. 가면은 뭐 가서 바꾸면 되는데. 소재를 쓸 것을 바꾸고 비둘기 삼아 되는 것이고 염소 한 마리 삼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마치 맞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장로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안에 이식은 상합적인 것 때문에 전부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 어느 날 또한 교회의 모습.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 같지만은 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걸 싫어하십니다. 마치 맞는 것 같지만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이 수단과 방법을 맞다고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불이 꺼집니다. 본질을 놓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하나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다른 부수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수단화되고 정당화되어질 뿐입니다. 그걸 가정스럽다 합니다.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안에서 팔고 사는 이 매매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들을 구하고 탐심의 우상을 구하고 탐심의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불이 꺼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지금은 이거 대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편리성과 그 다음에 뭐죠? 이익 추구를 다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몇백 명 이상 큰 교회들 가보세요. 일을 안 하는가? 전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면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다 일어납니다. 1년에 한 2번씩, 두 번씩은 아마 물건 파는 행사를 다 합니다. 바자회라는 명목으로 하잖아요. 하죠. 5,000원짜리, 만원짜리 티켓 만들어갖고 전부 배부해줍니다. 그거 갖고 물건 사라고. 돈 주고 그거 사잖아요. 전도해보려고 쫙 나눠준 할당을 회장 불러가 할당을 다 갚습니다. 너는 몇십만 원씩, 너는 몇십만 원씩 다 갖추나 놓으면은 막 회원들한테 다 못 팔면 자기가 돈 내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물건 다 사잖아요. 교회 안에 갖다 놓은 물건 이거 다 합니다. 그리고 마련된 것 가지고 뭐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다. 명목이 너무너무 좋죠. 또 뭐 합니까? 선교한다. 명목이 너무너무 좋죠. 마치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마치 맞는 것 같은 이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진리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화되어지고 사람의 온통 관심이 그런 곳에 쏟겨져 있다면은 여러분 어떡할 것입니까? 교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이 지금 진리의 불, 이 놀라운 생명의 불이 붙여져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기본과 가장 이 본질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 전부 꺼집니다. 꺼집니다. 부수적인 것이 아무리 부흥되어지고 부수적인 것으로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할 수 있는가 물음을 던져. 물음을 던져. 그래서 그런 일들에는 자꾸 발벗고 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하면은 이 본질적인 것에는 불을 지피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등한시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그것보다 더 혈액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애써야 됩니다.
이러고 다 있습니다. 이러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큰 교회 안에, 도서관 만들고, 카페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온갖 놀이기구들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럼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럼 돈 주고 가서 사모이 되잖아요. 돈 주고 사먹잖아. 본질이 희석되어지죠. 분명히 희석되어지죠. 본질이 약화되어지죠. 여러분 또 안 합니까? 뭐 대단한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 전부 강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미디언들 세워야, 전도 주일에 코미디언 세워야 쭉 온다. 그거 아닙니까? 연예인, 대단한 연예인들 와서 뭐 세워야 그거 얼굴 보러 옵니다. 뭐를 놓쳐버리죠? 이런 자극적인 것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불이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내 안에 지금 붙여놓은 이 생명의 불, 이 진리의 불, 이 복음의 불, 이 성령의 불, 이 지금 놀라운 거룩한 이 불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가며 어떻게 이 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불을 붙여나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불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아무리 수단들을 동원해봐야 그거는 생명의 불이 아닙니다. 생명이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을 쓰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재단에 제대로 된 불을 붙이지야만이 이사야같이 사명자로 살아납니다. 이사야 입술에 붙여지는, 찢어지는 그 재단에 있는 그 불이 붙어져야 살아납니다. 그게 이 말씀의 불이요, 진리의 불이요, 이 복음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기도의 바람이요, 이 말씀의 장작을 엿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붙여질 수 있기를. 오늘 우리들이 여기 계신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와서 이러는 한 부분들이 주님이 눈동자같이 다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불을 붙여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이 교회에 불이 안 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보십니다. 분명히 보십니다. 네. 여러분, 그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다른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10시 반 정도부터 찬양을 하고 이렇게 1시까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고 거기에 조그마한 요 어린아이 데리고 옵니다. 소수의 사람들 많아야 한 30명. 근데 모여서 이 불을 우리가 미미하고 약하고 이처럼 여기 중학생이고 여기 고등학생이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쉽게 말하면 기존 학교에서 물러난 자들.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대안학교 하면 플랜 B라 해서 이걸 하는 자들인데 그들 모아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이 세대로 세우기 위한 이 거룩한 이 불을 지피는 걸 하자 이래갖고 가. 근데 종들 오라고 아무리 연락을 하고 뭐 홍보를 해도 안 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하고 계신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참여하고 가는 사람이 제 한 사람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쇼킹하고 또 무리가 많이 모여지고 이처럼 볼기나 있는 것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연약한 자들 근데 그 앞에 다 기도할 거라고 서면은 어제도 가서 서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켰어. 마지막에 서는데 보면 이게 막히더라. 주님이 말씀하기 딱 떠오르. 너와 내 자녀를 위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 근데 그게 그 어린 아이부터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시작했으면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 주님을 바라보고. 왜냐 협조를 안 하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주최하는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린 이 한 생명 한 생명, 그 이들의 미래,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불이 붙여 있으면은 된다.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불 붙이진다면은 이 어릴 때부터 붙이진다면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그 장애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시는 미미하고 약하고 작지만은 약하지만은 그 약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불을 지펴나가는 그러한 중심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내 안에 붙인 이 소중한 불이 이 생명의 불이 나부터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불이 붙여지길 바라는 그 심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그런 자로 선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붙은 이 불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